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제 병문안을 가서 이제 유마거사에게 이제 병문안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병에 대해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312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조복이라는 말은 이제 다스리는 것을 이제 조복이라고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나 또 그런 마음의 어떤 작용들을 스스로 이제 다스리는 이것을 이제 조복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병을 앓는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조복을 받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유마거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지금 나의 이 병은 다 전생의 망상과 전도와 온갖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그렇죠, 자신의 건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병을, 우리가 이제 병이 유발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는 결국 내가 이제 몸이 아픈 것 또한 망상과 또 올바르지 못한 생각, 또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인해서 이러한 병이 생겨난 것이다.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실다운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다운 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 또한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인 것이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쭉 하면서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병을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 자체가 이제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그러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상에 집착하고 관념에 집착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설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직 법을 생각하라. 오직 법.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이 법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설했습니다. 그죠? 또한 병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317쪽에 보면 반연이다. 반연이 병의 근본이 된다. 여기서 반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의 인연들에 의해서 그 인연들에 의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근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바로 320조 속박과 해탈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박과 해탈. 우리가 속박이라는 것은 엄매임을 속박이라고 해요. 어디에 속박된다, 그죠? 어디에 내가 말 그대로 집착의 그런 어떤 상태로 얽매여진 상태를 속박이라고 그러고, 해탈은 반대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살이 병들어 아파하는 이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느냐라고 하는 앞에서의 질문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서 속박과 해탈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같이 더불어서 설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는 곳에 속박이 없으면 능히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여 속박을 풀어줍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과 같이 만약 자신에게 속박이 있으면서 능히 남의 속박을 풀어주는 일은 일수. 다시 말해서 뭐요? 내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워야지만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죠? 해탈과 자유에 대한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뭐요? 나는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태고 얽매여져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탈이 이런 것이고 자유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마치 이제 말로만 상대에게 보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속박이 없고 또한 능히 다른 이의 속박을 풀어준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응당 속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속박이라는 것은 얽매임입니다. 그죠? 보살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본인은 얽매여 있으면서 얽매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의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그것도 막 올바른 게 아니죠. 그죠? 깨달은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말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설명으로써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살은 속박으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속박이라 하느냐, 또한 무엇을 해탈이라 하느냐. 자, 지금 이제 속박과 해탈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참선의 맛을 탐색하면 그것은 보살의 속박이다. 우리가 참선의 맛 하면 뭐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이 난 다 싫어, 다 싫고 오로지 그냥 앉아서 가부좌만 탁 들고 앉아 이것이 좋아. 이건 뭐요? 참선의 얽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오직 그것만 하려고. 그것이 바로 뭐다? 참선의 맛을 탐색하게 되면 그것은 보살의 속박이다. 이것도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살의 해탈이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보살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다. 또한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또한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은 또한 해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편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 얽매임으로 갇혀버리게 되고, 그죠? 그것을 또 잘 이렇게 지혜롭게 방편을 잘 쓰게 되면 해탈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 된다라는 것이냐? 무엇이 그죠? 방편이 없는 지혜가 속박이 된다라는 말이냐? 설명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애착으로 보는 마음으로 불국토를 점검하며 중생을 성취하고자 해서 공가 무상 무작의 법 가운데서 스스로 조복하는 것을 이름하여 방편은 없고 지혜만 있는 속박이라 한다. 자,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애착심으로 뭔가 내가 애착심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떤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애착심이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키고 공무상무작이라고 하는 이 이제 대승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 가르침과 무상의 가르침과 무작의 가르침인데, 자, 이 법 가운데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이름하여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방편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방편은 없고 오로지 뭐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박이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상을 내거나 그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상을 내는데 그 상을 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제 지혜만 있는 속박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또한 방편은 있고 지혜가 있는 해탈인가? 방편도 있고 지혜도 있는 해탈인가? 자, 이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를테면 애착으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켜 공과 무상 무작의 것 가운데 스스로 조복하되 싫어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방편도 있고 지혜가 있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거룩하게 장엄하고 그러면서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되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방편도 있고 지혜도 있는 해탈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유마거사가 설하고 있는 얘기예요. 또한 무엇이 지혜는 없고 방편만 있는 속박이냐? 지혜는 없고 방편만 있는 속박인가? 이거는 이제 속박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를테면 보살이 탐욕과 분노와 삿된 견해듯 온갖 번뇌에 머물러서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예요? 이 탐진치 삼독의 그러한 마음을 다 떠나보내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머무른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면 선한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을 일으켜서 이것은 지혜는 없으나 방편이 있는 속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지혜도 있고 방편이 있는 해탈인가?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제 지혜도 있고 방편도 있는 해탈이냐? 이를테면 여러 가지 탐욕과 분노와 삿된 견해든 온갖 번뇌를 다 떠났어. 탐진치의 그러한 번뇌, 삼독심의 번뇌로부터 떠나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다 씻고 나서 또한 재상의 깨달음으로 회양하는 것을 일컬어 이것을 지혜도 있고 방편도 있는 해탈이다 한다. 이렇게 문수살이여 저 병든 보살은 응당이처럼 모든 법을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보살이 집착함이 없이 모든 것을 운용하되 뭐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방편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행을 보살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몸에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를 관찰하는 것을 이름하여 이것을 지혜라 한다. 그죠? 이런 이제 우리가 무상의 개념, 고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깊이 관찰하는 이것을 지혜라 이랍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으나 항상 생사 가운데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되 중생들을 늘 이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싫어하지 않는 것,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니. 중생들을 늘 이익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니. 이것을 이름하여 방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지혜와 방편. 그래서 보살은 그죠? 보살은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느냐? 지혜와 방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지만 보살의 수행을 완성해 간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326쪽에 보면 또 몸을 관찰하되 보살은 항상 스스로를 관찰해.
몸은 병을 떠나지 않고 병은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병이라는 것이 몸은 병을 떠나지 않고 병은 또한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 병과 이 몸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옛것도 아님을 관찰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라 한다. 도대체 이 병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 병이 결국 이 몸뚱아리로부터, 그죠? 이 몸으로부터 이 병이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에게 그 생긴 병에 대해서 깊은 관찰을 통해 거예요. 그래서 설사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이것을 방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잠재적인 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것을 먹고 그냥 미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항상 잠재되어 있어.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죠? 이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 오늘 멀쩡했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그죠? 또 하여튼 우리가 요즘 그나마 의학이 발달돼서 MRI라든지 CT라든지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몸의 혈관부터 시작해서, 그죠? 몸속 오장 육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문수살이여 병든보살이 응당기처럼 마음을 조국하되 그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조국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스리되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다시 조국하지 않는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조국하거나 조국하지 않거나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않거나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면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의 법이며,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그 마음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에 머물면 이것은 성문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관념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의 사상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 사상. 공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속박과 해탈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유마거사가 보살의 마음 조복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하거나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아시겠죠? 마음을 내가 다스린다,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지 않아. 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행. 결국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의 지금 초기 경전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유마경은. 대승경전의 초기 경전인 유마경이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은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하십니다. 49년 설법 중에서 21년을 설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도 이제 대품 반야경의 한, 그죠? 일부고. 그러면 부처님이 21년 동안 무엇을 설했냐면, 바로 보살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반야경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공에 대해서 설하고,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설하고, 그 반야바라밀이 바로 보살행이거든. 반야바라밀 행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유마경에서도 보살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행 활동이 바로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행을 닦는 거예요.
절에 와서 하는 행위가 뭐다? 보살행위다 이 말이에요. 보살행. 자, 그러면서 생사에 있으나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생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생사의 그 윤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또 열반에 머무나 영원히 별도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예를 들면 열반에 머문다라는 말은 깨달음에 들어갔으나 그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늘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내 깨달음을 잠시 뒤로 미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또한 보살행은 범부의 행도 아니며 성현의 행도 아님이 바로 보살행이다. 범부의 행이라는 것은 중생의 행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현의 행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의 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님이 바로 보살행이다. 때가 묻지 않는, 때가 묻은 행도 아니고 청정한 행도 아님이 보살행. 보살행이라는 것이 무슨 청정하고 예를 들면 오염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살행은 비록 마의 행을 지나갔으나 330조 그죠? 마의 행을 지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죠? 번뇌의 그 길을 싹 지나갔어요. 번뇌를 다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갖 말을 항복받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행이다. 일체의 그냥 84,000의 말을 전부 항복받은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일체 지혜를 구하되 때마다 구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또한 보살행이다. 늘 보살은 지혜를, 그죠? 우리가 상구보리 하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보리, 지혜를 구해.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구한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또한 모든 법이 생기지 아니함을 권하나, 그죠? 모든 법이 다 제법 불생이다. 생기지 아니함을 권하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여기서의 정의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깨달음의 지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보살의 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12연기를 관하나 모든 사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12가지 인연의 그러한 연기의 이치를 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보살은 사견은 잘못된 견해다. 그러니까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은 올바른 정견이고, 정견에도 들어가지만은 보살은 사견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비록 일체 중생을 포섭하나, 중생을 포섭한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을 전부 열반의 길로 인도해요. 보살은 그죠? 중생들을 전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나 그것에 대해서 애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이다. 내가 저 중생을 깨달음에 인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제도했어도 내가 저 중생을 제도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생을 보섭하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비록 멀리 떠나는 것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다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떠난다는 것은 번뇌로부터 멀리 다 떠나지만은 또한 그 몸과 마음이 다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의지하지 않는다. 비록 삼계에 다니지만 삼계에 다닌다는 건 말은 뭐예요? 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 세계를 두루 다니지만 뭐요? 법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실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의 모습을 법성의 이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파괴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또한 보살행은 비록 공을 행하나 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 실천이 반야바라밀의 실천이에요. 공의 실천이 뭐라고요? 반야바라밀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공을 행하나 온갖 덕의 근본을 또한 삼는 것이 심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식중덕본이다. 그죠? 온갖 덕의 근본. 이건 다시 말해서 성근 인연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연 공덕을 다 두루두루 심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한 비록 상이 없음을 행하나, 그죠? 상에 집착하지 않잖아 보살은. 보살행은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또한 보살행이다. 비록 지음이 없음을 행하나, 지음이 없음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 무소작이다. 지음바가 없어. 내가 뭘 했다, 말았다 이런 것을 보살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일어남이 없음을 행하나 일체의 선행을 일으키는 것이 또한 보살행.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 간에 뭐예요? 보살의 행은 일체 흔적이 남아야 안 남아요.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일을 하든 또 공을 실천하든 바람이를 닦든 그에 대해서 일체 어떤 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나, 그렇죠? 보살은 육바라밀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중생의 마음과 심수법을 두루하는 것이 또한 보살. 중생의 마음과 또한 심수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 이것을 두루 알아. 다시 말해서 뭐요? 중생들의 마음들을 다 두루 안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아요. 비록 육신통을 행하나 보살은 신통이 자유자재해야 돼. 그래서 육신통을 행하나 번뇌가 다하지 않음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보살은 늘 중생들과 함께. 그래서 번뇌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완전한 어떤 그 무여열만에 들지 않고 유여열만에 드는 상태에서 중생 세계의 중생들과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한 보살은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나, 그렇죠? 육바라밀 사무량심은 보살이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으니 또한 보살이다. 보살은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나 선정에 따라 태어나지 않으니 보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보살이 온갖 수행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념처를 행하나, 우리 이제 계속 앞에서 이제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석법, 계속 사정근 등등 계속 이런 이제 법수 용어들이 나옵니다.
사념처를 행하나. 또한 필경에는 이러한 사념처를 우리는 신수신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수신법. 이 신수신법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또한 보살. 사념처를 내가 수행을 하지만은 그 사념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념처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관심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부정. 우리 몸이 그죠?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이제 깊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쵸? 우리가 몸뚱아리는 어떻게 이제 피부가 우리가 이 살을 딱 덮고 있고 그 피부로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자면 그러니까 피부가 이 살갗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 고름이 되고 진물이 나오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돼.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온갖 것들이. 이 몸뚱아리 자체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부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수시고예요. 그러니까 관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 사념처 수행하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요즘 사념처 수행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그 초기 선정 수행법에서 말하는 사념처 수행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마치 이제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흐르고 있다는 걸 느껴보거든요. 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느끼게 돼요.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까지 느껴지는 것이 이 사념처 수행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심이 몸에 대해서 이제 신수, 신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수는 느낌이거든요. 감수, 느낌인데 받아들이는 그것이 또한 뭐다?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관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관심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무상. 세 번째 이 관심무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뭐예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늘 마음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주이면하는 거예요. 생주이면. 이것을 이제 관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법무화입니다. 관법무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살의 수행을 행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요? 그것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밑에 교재도 보면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는 사념처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념처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또한 비록 사정근을 행하나 그 사정근을 행하나 몸과 마음을 버리지 않고 또한 정진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사정근은 이것도 이제 사정단이라고도 한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악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거고, 선이 생기도록 힘쓰고, 또한 이미 생긴 선을 더 생기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네 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악은 그치고 선은 더욱더 이렇게 증진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사정근의 설명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은 이제 보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비록 사여의족을 행하나 자제한 신통을 얻음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사여의족 네 가지 여의란 말은 뜻대로 자유자재로 이 말이에요. 족은 이제 신통이 일어나는 그 각족이라는 뜻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보살이 자유자재로 아까 육신통을 얻는다 했잖아요. 보살은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신통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 갖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또한 비록 오근을 행하나 중생의 근의 영리하고 둔함을 분별하는 것이 또한 보살행이다. 오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 가운데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이르는 5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오근은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5가지 근본 기능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신근.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믿음, 또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잘 분별하여 중생을 교화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오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근, 오력, 계속해서 이제 이 법수의 내용이 나오는데 또한 비록 오력을 행하나 5가지 힘이에요. 그죠? 5가지 힘. 부처님은 이제 심력을 구축했다 했는데 보살은 오력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비록 오력을 행하나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즐겨 구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또한 비록 칠각분을 행하나, 칠각지라고도 해요. 이 칠각분을. 그래서 깨달음을 돕는 7가지의 내용이 이제 칠각분이에요. 칠각분을 행하나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또한 보살행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근, 오력, 칠각지, 사여의족, 사정근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다시 37조도품이라고 해요. 전체를 다 합해서. 그러니까 도를, 깨달음을 더욱더 도와주는 37가지의 그러한 이제 수행의 이야기가 이제 서해지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전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정도가 나오죠. 그죠? 비록 8정도를 행하나 한량없는 불도를 즐겨 행하는 것이 또한 보살행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살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7조도품의 실천이 바로 보살행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8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쭉 넘기셔서 343쪽에 보면 비록 지관과 조도의 법을 하는, 지관은 뭐예요? 삼매수행이에요. 그죠? 지는 뭐예요? 부처님이 이제 선정수행법을 지관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관수행. 지관수행이라는데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지는 삼매고 위파사나는 이제 관법 수행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관 수행을 얘기하는데 지관과 조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37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근, 오력, 사정근, 사여의족, 8정도까지 이런 거 전부. 이런 것들을 행하나 필경에는 또한 정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것들을 보살들이 다 수행을 갖추었으나 뭐요? 마지막에는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아. 왜 그래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보살행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든 법이 불생불멸함을 행하나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또한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이 불생불멸하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제 이 세상의 현상의 모습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면
굳이 우리가 이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호로서 그 몸을 정함한다는 것은 32상 80종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죠? 그 외형의 모습으로서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부처님보다도 더 화려하게 이렇게 뭐 가지가지 영락으로 장엄하고 막 보관을 쓰고 그죠? 온갖 법의 구슬들을 다 차고 보면 이제 그 고려불화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관음도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게 막 장엄하고 꾸미는 거예요. 보살은. 그래서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왜냐하면 그 장엄한 모습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장한 거하고 화장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또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화장 안 하면, 그죠? 못 알아보잖아. 화장 안 하면 못 알아보.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살도 뭐예요? 상호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 상호를 장엄하는 것이 뭐며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룩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미세요. 비록 성문과 벽지불의 위의를 나타내나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살은 이미 뭐예요? 성문, 벽지불의 단계를 넘어선 위치다. 그렇지만은 또한 뭐예요? 부처님 법 또한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든 법이 끝까지 텅빈 모습을 따르나 응할 바를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이야. 그렇죠?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모습으로서 전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몸을 낮춘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할 것 없이 그죠? 온갖 보살들이 그러한 몸을 나타내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비록 모든 불국토가 영원히 정멸하는 것이 공과 같음을 감찰하나 모든 것은 공이야. 그렇지만은 가지가지 청정한 불토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이에요. 부처님의 세계가 다 공해. 부처님의 세계도 공한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또한 뭐요? 이 보살은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라는 얘기예요. 비록 불도를 얻어 법륜을 불리고 열반에 들어가나 보살도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 보살도 열반에 들어가지만은 그 보살도의 보살행의 그 실천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보살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살의 행. 그죠? 보살의 행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유마경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보살행하면 육바라밀만 생각했는데, 이 지금 유마경에서 뭐요? 굉장히 다양한 보살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중생들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전부 보살의 모습이고, 그죠? 중생들을 전부 제도하게.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더라도 그에 대해서 보살은 뭐예요? 집착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해. 또한 열반에 들지라도 또한 보살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말을 할 때 문수사리가 거느린 대중 가운데 8,000명의 천자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켰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보살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347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뭐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은 다양한 수행 방법과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정진을 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죠? 성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보살행이에요. 이 자체가 보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보살행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보살행이고 그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보살행이고 다 보살행이야. 지금 이 유화경은 뭐예요? 일체가 다 보살행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뭐예요? 성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는 행위 전부 보살행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끝내 보살도 열반에 들지만은 뭐예요?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현, 지장 이런 보살들이 전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지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보살도만큼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도를 행하는 것. 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보살행이에요. 아셨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불교의 최종 목적이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이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그죠? 문수 보살 문질품에서 이제 문수 보살이 병문안을 유마거사에게 와서 이제 병에 대해서도 묻고 또 그 병의 근원에 대해서도 묻고 보살의 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마거사가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답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품이 이제 부사이품이에요. 부사이야. 부사이하다는 말은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사이는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 이것을 부사이라고 해요. 생각으로 헤아리고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신비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불가사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뭘 한다? 부사이하다. 부사이하다. 불가사의하다. 이걸 부사이품이라고 해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학이나 논리나 이론으로 들 수 없는. 어저께 이제 우리 자왕 스님이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보고 야 신공 스님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무슨 걱정을 하냐? 걱정이 태사이구만 내가. 그랬더니 뭘 하냐면 이제 그 자강 스님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 독림선언 이 도량을 뭔가 이게 표현하면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네. 하늘이 나를 돕는데 하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야 부처님은 부처님이지 또 무슨 하늘이냐 내가. 하여튼 하늘이 돕고 있어서 스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 그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어봤을 때 참 부사이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그분의 좀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막 이 독립선언에서 법당에서 막 광명이 쫙 쏟는 그걸 현상을 봤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한테. 그런 것들이 보면 뭐야? 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부사의한 이야기가 설해지냐면, 자, 한번 볼게요. 그때 사리구리 이방 가운데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자, 이제 사리불 존자가 유마거사의 방안에 아까 이제 우리 앞에서도 봤지. 아무것도 다 피워버렸잖아요. 집안에 있던 가재도들도 다 치워버리고, 그죠? 시자들도 전부 다 물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보살과 큰 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보살들이 지금 오게 되면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앉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장자 유마일이 그 뜻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습니다.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뭐예요? 이제 지금 이제 문수보살하고 앞에서 문질품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이제 성문 제자들과 보살들이 이제 문수보살 이제 유마거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리불전 존자가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보살들이 앉을 의자도 없고 공간도 없을 텐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딱 사리불의 마음을 알고 스님은 법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리불이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의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합니다. 이봐요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목숨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망구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던져야 돼. 그런 자세로 와야 되는데 지금 사리불은 뭐예요? 이 사람들 앉을 의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거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자 이게 뭐가 대수롭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이제 유마거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구하는.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법의 마음으로 경을 보셔야 돼요.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경을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내가 책을 본다, 불교의 지식을 경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경을 보는 것은 뭐다? 구법의 자세로 봐야 돼요. 구법의 자세. 그러니까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결석이 너무 많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무슨 하나께 하고 말고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에요, 큰일. 자, 보세요.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색수상행식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오온이죠, 오온. 그죠?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나를 구하지 아니한다. 오온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을 구하지, 색수상행식이 있음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하지 아니해요. 또한 18개 12입이 있음을 구하지 않아요. 18개는 뭐예요? 육군, 육경, 육식이 18개고, 그죠? 육군과 육식이 이제 12개예요. 12입이에요. 다 교리 때 공부하셨어요, 그죠? 다 이해됩니까?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있음을 또한 구하지 아니해. 법을 구함에 있어서는 나라는 존재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까지도 다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좋은 법문들이 여기서 서해집니다. 이리 읽어서 보세요.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구하지 않아요. 부처님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구하는데 내가 부처님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 우리가
실상의 이치를 내가 지금 참된 진리를 구하는데 부처님에게 집착하지 아니해. 또한 법을 집착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대중을 집착하여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법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승을 삼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삼보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지만 거기에 또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대저법을 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보아 구하지 아니하며 고통의 원인을 끊음을 구하지 아니하며 증득함을 다하고 도를 닦음에 나아감을 구하지. 이거는 이제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법은 희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법은 뭐가 없다? 법무희론이라. 법에는 희론이 없다. 희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벼운 말이에요. 가벼운 말. 농담으로 하는 말을 희론이라고 해요.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주고받는 말, 또 뭐 책에서 나오는 말, 이런 말로는 법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은 희론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나는 마땅히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소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다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성제나 고진멸도 사성제를 내가 닦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뭐냐? 희론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문승들이 사성제를 닦아서 성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성문승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문들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닦아서 이제 성문의 아라한과를 이루는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성제를 내가 닦는다 말하면 이것은 희론이고 이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부리여 법은 이름이 정멸입니다. 법의 이름은 뭐라고요? 법명정멸이다. 법의 이름은 정멸이다. 정멸이란 말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정멸이라 하고 그 깨달음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생멸을 하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멸을 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멸을 초월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법을 구하는 불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생멸을 초월하는 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생멸에 대해 집착하고 생멸을 구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법은 이름이 염착이 없음입니다. 무염이다. 무염. 염착이. 물들미 없는 것을 법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청정이란 뜻이죠. 무염이란 물들미 없다는 말이 무염인데, 그 무염이라는 의미는 청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염착이 없음입니다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죠? 법은 뭐다? 법의 이름은 청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죠? 좀 이해가 쉬운데 이제 염착이 없습니다 하니까 좀 많이 어렵죠. 만약 법에 염착되거나 내지 열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곧 염착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집착하지 않는, 집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법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열반이라 해도, 열반에 집착하더라도 그건 또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법은 행함이 없는 것이 없음입니다. 법무행처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지금 법명무염, 법무행처 이런 말들, 법명정멸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설법이 지금 유화경에서 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은 행하는 것이 없는 것. 법은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행하는 바가 행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게 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면 돌을 닦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도하고는 10만 8천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돌을 구한다, 법을 구한다. 이것 또한 뭐예요?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것이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가 다시 말해 이걸 보면 이제 무소득, 지은 바가 없고 얻은 바가 없는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행하는 것이 없음입니다. 만약에 법을 행하면 이것은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밑에 해설을 잠깐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참 수행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합의 없이 알아요. 그죠? 무의에 합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한다, 뭘 한다. 행함이 있이 우리는 행한다. 행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행함에 있어 행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진정한 법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법은 취사가 없다. 법무 취사다. 취하고 버릴 것이 없어요. 법에는 취사가 법무취사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취는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잖아. 근데 버리고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만약에 법을 취하거나 버리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림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우리가 뭐 취하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법무초소예요. 법무초소. 법은 초소가 없다. 그죠?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법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법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법무초소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법을 아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초소에 집착하면 이것은 곧 집착하는 초소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은 이름이 무상이야. 이름이 뭐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무상이라는 말은 이름을 붙일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은. 그래서 우리가 도라 하면 그 도는 이미 어긋나 버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도라 하느냐? 무엇을 법이라 하느냐? 법이 뭐뭐다. 이름이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법을 이름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만약에 상을 따라 인식하면 이것은 곧 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 불가주하면 법은 또한 머물 수 없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딱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 이게 아니다. 아까 법무초소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초소가 없듯이 또한 머무는 바도 없어.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 무소주의 가르침이에요. 머무는 바가 없어요. 만약에 법에 머물면 이것은 머무는 법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은 견문각지가 아니다. 견문각지라는 말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견문각지라고 해요. 견문각지. 그 법이라는 것은 견문각지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법을 본다, 듣는다, 깨닫는다, 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견문각질을 행하면 이것은 견문각질 뿐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유마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명무의어는 법은 그 이름이 무의라. 무의. 그죠? 한이 없어. 무엇을 해도 한 바가 없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만약에 유의를 행하면 이 유의자는 뭐냐면 조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작함이 있으면 유의고 조작함이 없으면 무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의 이름이 무의다라는 말은 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임의로 뭘 만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유의를 행하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유의를 행한다는 건 조작을 한다면 그죠? 누군가가 임의로 조작을 한다면 그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만약 법을 구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있어서 일체법은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구하는 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은 이 유마 거사의 가르침에는 그 핵심 사상이 어떤 사상이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공사상. 무슨 사상이요? 공의 사상이 딱 이렇게 그 내면 이것이 그냥 막 다 공을 막 그냥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사상의 바닥에는 이미 공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경에서 설해지는 법문들이 전부 보면 다 공본문이야. 공돌이에요, 공돌이. 공의 이치를 공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조당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소주, 무소득, 그다음에 무소주, 무소득. 머무는 바도 없고 또한 얻은 바도 없어. 구하는 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죠? 머무는 바도 없고, 얻는 바도 없어. 이것이 뭐예요? 공이다. 이게 뭐예요? 공이에요. 이건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법에 있어 응당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구함이 없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죠? 뭘 내가 한다라는 생각에 관념에 우리는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상이라 그랬어요. 상에 떨어지면 안 돼. 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육조당경이나 지금 유마경이나 전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상에 떨어지지 말아라. 뭐에 떨어지지 말아라? 상에 떨어지지 말아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상이 뭐라 그랬어요? 형상, 모양에도 집착하지 말고 관념에도 집착하지 말고 개인의 그죠? 소견, 자기의 생각에 또 국한하지 말고 요게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부 걸려버려요.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시비가 생겨요. 시비.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 상에 걸리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시비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되느냐? 생각으로 안 돼요. 유마경에서 법을
고함이 없어야 된다. 뭐 생각으로 그게 되냐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보살행.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살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으로 이해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공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인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 통해서만이 반야 바라밀 행을 통해서만이. 따라합니다. 반야 바라밀 행. 반드시 행이 들어가야 돼요. 반야 바라밀 행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체가 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체가 공하고 공하다 이것은 다 그냥 공이다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갑다 하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0.001%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반야바라밀의 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 행이 결국 무슨 행이에요? 보살행이에요. 무슨 행? 보살행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보살행을 닦는 것이 그만큼 이 대승불교에서는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법을 얻었다, 구했다 라는 상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수보리여 내가 법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법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내가 얻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이 얻은 것이고 깨달은 것이지 부처님 자체는 부처님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어도 깨달았다라는 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법을 구했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이게 핵심이에요.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즉설주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소득인 까닭에 결국 이 무소득이라는 요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안이비 셀신의 무색성량 위촉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무소득고죠. 이무소득고 무소득인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야심경.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시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을 따라 마침내 열반을 성취한다. 이게 반야심경의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에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해. 아시겠죠? 또 이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은 그래도 오늘 녹음을 하니까 이거 들으셔야 돼요. 빠지지 말고. 얼마나 좋은 설법이에요. 저도 제가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배울 게 많고. 그래서 한 번 잘 모릅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또 보고 또 이 책장이 그냥 때로 닳아 없어질 때까지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봐야지 내가 불교에 대한 눈이 조금 열려. 조금 열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가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